샬롬. 오늘 5월 넷째 주일입니다. 저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영의 양식을 마음에 채우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주어진 삶을 알뜰살뜰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보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저 자신을 참 많이 성찰해 봅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일도 있군요. 저는 참 저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절대로 목사를 해서는 안 되었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저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셨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첫째로 제가 가장 부족한 것들 수도 없지만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 한번 뽑아 볼까요? 첫째는 저는 암기력이 참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암기의 이응자도 잘 외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32년 전이죠. 1992년에 신학대학원에 처음 입학했는데 전 과목이 전부 다 암기 과목이에요. 무슨 이런 전 과목이 다 암기 과목. 모든 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남김없이 전부 다 외워야 됐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이 어학은 말할 수 없고요. 그건 말할 수 없고, 그 외에 모든 과목들 전부 다 암기 과목 아닌 게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줄줄줄줄줄줄 외워야 됐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고 완전히 지쳤고, 기말고사 보면서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신학이라는 학문하고는 절대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다른 분들 보면은 시험 시간에 옛날에는 A4 용지가 아니라 8절지라고 했습니다. 8절지로 이렇게 이제 그 답을 쓸 수 있는 그냥 하얀 용지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칠판에다가 이제 교수님께서 한 5문제 정도 쓰시고, 그러면 그 문제 보고 열심히 어때요? 그 8절지에다가 열심히 쓰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 답안지가 모자라서 한 장 더 달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한 장 더 달라고 하고. 저는 그 8절지에 절반 채우면 더 이상 쓸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신학이라는 이 학문하고 맞잖아요. 저는 암기력이 이렇게 출중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목회자의 자주 중에서 암기력이 참 뛰어나야 되는데, 그거에 있어서 제가 어때요? 과락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좀 이렇게 순응하고 적응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너무너무 서툽니다. 뭔가 이렇게 반응하고 그리고 반발하고 이런 것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학은 질문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더라고요. 질문할 틈을 안 줍니다. 근데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도 질문을 갖다가 처음에는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눈치챘습니다. 뭐냐면은 같이 공부하는 우리 전사님들이 제가 질문하는 것을 무척 눈치 둔다는 것을. 진도 나가야 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저기 우리 광석전 도사님이 자꾸 질문하니까 진도가 안 나간다. 이거 질문하려면 따로 교수님 만나서 하라. 아무튼 그런 부분들 전 질문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예? 질문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과학이라는 것들은 질문을 통하여서 답을 찾아가는 학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게 체질화가 된 사람인데 대학원에 왔는데 갑자기 질문 못하게 하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할까? 다른 건 없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는 뭐가 이렇게 함께 하는 것보다요, 저 혼자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예, 함께 뭐 하는 것보다 혼자서 맡겨주면은 밤을 새서라도 하는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혼자서 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 함께 하는 것보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실험 시간이 있었습니다. 화학 실험 시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실험 시간이 물리 실험도 있고 뭐 이런 실험이 있는데 그때는 꼭 어때요? 조별을 갖다 조로 이렇게 나누어서 실험실 여러분 아시죠? 과학실 같은 거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큰 테이블 하나에다가 실험동 옮겨놓고 거기에 한 대여섯 명이 같은 조가 돼가지고 선생님이 과제 주시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께서 과제를 주시면은 그 과제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과제 주면은 누구는 이거 하고 누구는 저거 하고 누구는 이거 하고 이거 진짜 이게 진짜 성격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일 까다롭고 제일 어렵고 밤새워 하는 실험 이건 내가 혼자서 다 할 테니까 나머지 좀 이렇게 자잘한 것들은 너희들이 같이 해라. 그 대신 거기에서 나 빼줘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실험 나 혼자 할 테니까 그때는 너희가 가서 놀아라. 그렇게 딜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학기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좀 좋거든요. 그런데 목회라는 것은 보니까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맞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저하고는 참 안 맞았어요. 진짜로. 혼자서 모든 걸 전부 다 하면 되는데 굳이 함께 하라고 모아주고 몰아놓고 이러는 것들. 혼자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효율적이고 성과도 좋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 MBTI에서 보면은 T가 참 높은 사람입니다. T가 높아요, T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그 일을 당한 사람에 대한 처지나 입장에 들어가서, 예, 이렇게 좀 공감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런 것에 무척 서툽니다. 그 대신,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것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집에서도 뭐 아내가 무슨 뭐 교통사고가 났다. 그럼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당신이 가해자냐, 당신이 피해자냐. 그것부터 먼저 물어봤을 거예요. 얼마 다쳤어? 크게 다쳤어. 이것보다는 당신이 가해자야, 당신이 피해자야. 왜요? 그거에 따라서 피해자면은 저 상대방 가해자 측에서 보험사 빨리 불러가지고 보험 접수하라고 해. 그리고 당신이 가해자면은 보험사에 연락해서 빨리 보험 접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빨리 병원 가봐. 그런 식이거든요, 저는. 이러니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참 이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너무너무 부족하잖아요. 목회자는 조금 더 좀 온화하고, 또 몸이가 이렇게 품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함께 공감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야 되는데 전 그렇지 않고,
분석하고 따지고 혼자 사는 거 좋아하고 이러니 근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왜 세워주셨을까? 왜 세워줬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처럼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건 이것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요, 기존의 목회자 스타일하고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기존의 목회자 스타일은 계시적 관점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요? 저 같은 사람하고 너무 잘 맞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너무 잘 맞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과거에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벌써 뭐 몇 년 됐습니까? 뭐 20년 더 지났죠.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들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뭐 교인 중에서 속 썩이는 교인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참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교인 수가 막 계속 줄어들어서 참 어려움 겪고 계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장로님한테 치여가지고 지금은 목회를 안 하시고 다른 일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만약에 계시적 관점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도 똑같은 고민, 똑같은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2026년까지 오지는 못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저를 여기까지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됐습니다. 아시잖아요.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어떻게 하세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주세요.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 않는, 꺾일 때 꺾이지 않는 그런 상한 갈대처럼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사역을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때요? 꺼져가는 것 그리고 꺾여가는 것이 디폴트예요. 상수예요, 상수. 그런데 어때요? 끄지 아니하시고 꺾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목사로서 제가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는 것처럼 많이 느끼시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 교회들 이렇게 형편 들어보니까 꺾일 듯 꺾지 아니하는, 꺼질 듯 끄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편안한 교회더라고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나를 목회자로서의 요만큼의 자질도 없는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마다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그렇게 주일마다 교회로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4절입니다. 44절 말씀.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어떻게 보면은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외치신 말씀입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외치신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서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 그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겁니다. 곧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또 우리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그럼 이거 믿으라는 거야? 믿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대조강정법입니다. 대조강정법. 왜냐하면 서로 대비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것은 커피가 아니라 예술이야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커피는 커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거 아니죠. 이 커피는 진짜 예술이라고 해도 표현 못할 만큼 맛이 기가 막힌 거야. 그거잖아요. 커피를 강조하기 위한 거. 그렇죠. 커피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진짜 커피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커피가 아니라 예술이야 라는 것이에요. 예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건 정말 예수님을 갖다 뭐예요? 믿는 것이야말로 누굴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 누구요? 하나님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곧 뭐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뭐예요? 똑같다는 거. 그거예요, 그거. 자, 그러니까 이게 대조강조법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누구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왜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뭐 그 당시나 지금이나 뭐 크게 달라진 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이 마음 가운데 바로 뭐예요? 예수라는 분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
그때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는 사람이야, 사람. 예? 위대한 성인이야. 그렇죠? 예?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지.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고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 왜? 사람들은 자꾸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까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유가 뭘까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이어야 다른 신을 섬기기에 거리낌이 없어지거든요. 다른 신을 섬기는데 거리낌이 없어지거든요. 로마 황제를 섬기는데 어때요? 거리낌이 없어요. 로마 황제 섬기는 것이 뭐 거리낌 없고 좋은 것이고, 돈 섬기는 것도 어때요? 그것도 쉬운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신이 아니면 그건 쉽지 않겠어요? 자기 자신 섬기는 것도 어때요? 이것도 너무 편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어때요? 이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른 신 섬기는 거에 있어서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신은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은 죽었다라고 하고, 그래야 나를 섬기든 돈을 섬기든 무엇을 섬기든 간에 거리낌이 없으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어때요? 그래야 내가 되게 편해져요. 그래야 내가 정말 어때요? 흔들리지 않아요. 나를 섬긴다, 돈을 섬긴다, 또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긴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편안함, 쉼 없습니다. 바로 섬길 때 쉼도 있고 편안함도 와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사역에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빛으로 계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진리의 빛으로 다가가셨고, 그리고 날 때부터 눈먼 자나 38년 된 병자에게는 치유의 빛으로 다가가셨고, 그리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는 용서의 빛으로 다가가셨고, 죽은 나사로에게는 생명의 빛으로 다가가셔서 살리셨다고요. 그래서 그 빛에 거하게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빛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어때요? 모시게 해주셨잖아요. 받아들이게 해주셨잖아요. 믿게 해주셨잖아요. 우리도 역시 뭐예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빛의 자녀는 그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돼요?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 첫째, 초연하게 우리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거죠. 초연하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좌면우고 하지 말고,
왼쪽에서 이러면 이쪽인가 하다, 오른쪽에서 이러면 이쪽인가 그래서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게 아니라 좌면 우고 하지 않고 어때요? 늘 평심 유지하고 평안 유지하고. 자, 오른쪽에서 뭐라고 떠들든 왼쪽에서 뭐라고 떠들든 거기에 기울지 않고 앞에 계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초연한 거.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의연한 거. 의연하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신줄 꽉 잡고, 예. 우리 주님 의지하며 꿋꿋하게 대처하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의연한 거라고 했잖아요. 의연한 거. 죽어도 좋사오니 살아도 좋사오니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하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의연한 거.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거. 세 번째는 호연. 이거는 큰 호자입니다. 큰 호자. 호연하다는 건 바로 뭐냐면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손해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 잘 추스려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 이걸 저는 호연이라고. 창세에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함께 말씀 나누었던 대로 뭡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가 됐어요. 왜요? 서로 가진 것이 많으니까. 이때 사람들이 자꾸 어때요? 아웅다웅 싸웁니다. 양떼들, 자기 양떼들에게 좋은 곳으로 가게 하는데 자꾸 겹치니까. 그래서 이제 어때요?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동하면 나는 서로 갈 것이고 네가 서로 가면은 난 동할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거 보니까 어때요? 동쪽에 물도 많고 그리고 초장도 많고 해서 롯이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아브라함 오케이 하고 서로 갑니다. 서쪽은 동쪽보다는 어때요? 비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갑니다. 왜 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목 한복판에 간다 할지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가지고 가시는 거다 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후연 빛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너무 멋진 삶 아닙니까? 초연하게, 의연하게, 호연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결과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절 보도록 하죠. 47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47절을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앞절에 9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제가 질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 앞장에서는 심판하러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셨다가 오늘 말씀에는 뭐예요?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건 뭐 심판하신다는 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뭔가요? 그냥 믿어. 이런 걸 어떻게 믿어? 이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한참 부족한 사람입니까? 한참 부족하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둘 다 옳은 말씀입니다. 단지 어때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언제까지요? 마지막 되기 전까지. 그때는 심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이 책망받고 꾸지람 받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려주셨습니까? 그들에게 뭐 엄청나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그냥 다 불살라 버렸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심판 마지막 때 전까지는 뭐 당장 내 허물로 인해서 내가 또 나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는 일은 없죠. 다만 언제 심판하신다는 건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가면은 죄다 전부 다 심판받습니다. 죄다 심판받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만 그 심판에서 면제를 받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은 저와 여러분들.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심판을 면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요. 가장 힘들었던 과목이 영어였습니다. 계속해서 좀 나옵니다만은 제가 암기력이 그렇게 좋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제일 못해요. 대학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영어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고야. 필수 과목에 영어가 그것도 한 학기뿐만 아니라 2학기에 걸쳐 있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학교는 정말 영어를 갖다가 우악스럽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냐면 아직도 기억나요. 3학점이거든요. 3학점인데 교수님이 3분이에요. 3학점이면 3시간이거든요. 1시간을 갖다가 일주일에 전부 다 나누어서 들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요. 월화수목금 계속해서 수업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몰아서 한 날을 월요일을 전체를 갖다가 공강으로 만들고 이것은 한 3학년이나 4학년 정도 가서나 할 일이고 1학년 때는 그런 것이 거의 없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계속 했어야 되는데 왜 이것이 3학점인데 교수님이 3분이냐? 가장 먼저는 영문과 교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문학을 가르쳐 줬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제인 에어라는 소설, 그 영문학 작품,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교수님은 듣는 거. 그래서 랩실에 가가지고, 영어 랩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헤드폰 쓰고 듣기 평가할 때 그 듣는 거, 리스닝을 우리에게 수업을 해주셨어요.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교수님은 외국어 교수님이세요. 이분은 우리하고 회화. 그래서 시험을 보더라도 어때요? 영어 시험이 3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문학과에서 오는 우리 교수님 때문에 어때요? 제은에어라는 소설을 쭉 읽고 그거에 대해서 독해를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독해한 다음에 분석해서 어때요? 답을 쓰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듣기 평가하는 거. 리스닝.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국인 교수님하고 4명인가 5명이 한 그룹이 돼가지고 4대1인가 5대1로 컨버세이션 회화하는 거.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겨우 과락을 면했습니다. F가 나올 확률이 50% 이상이었는데 어떻게 아무튼 제가 찍었는지 회화하면서 뭘 이렇게 잘못 얘기한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좀 어여삐 봐주셨는지 그러고 나서 2학기가 딱 됐거든요. 1학년 2학기. 1학기 때보다는 2학기 때가 또 무척 더 어려워졌어요. 야, 이번에는 100% 권총 찬다. F다.
그랬는데 중간고사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학교에 휴교령이 떨어집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1986년 아시안게임 때문에, 아시안게임 때문에 왜 휴교령이 떨어졌냐고요? 아시안게임 때 우리 학교 체육관이 배구 경기인가 농구 경기인가로 사용되는 건데, 괜히 학생들 수업한다고 학생들 등하교 하다가 괜히 데모라도 해가지고 해외 언론에 책 잡히면 안 되니까 아예 휴교령. 그래서 그 당시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들 가운데서 아시안게임에 사용되는 체육관이 있는 그런 학교들은 거의 아마 휴교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게다가 그럼 우리 시험 어떻게 해요? 했더니 기말고사만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좋았어요. 왜요? 출석이 30%고요. 중간고사 30%고요. 기말고사 40%거든요. 근데 출석과 중간고사는 전부 다 어때요? 오케이. 다 점수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점수 60%를 가지고, 기본 점수 60점 가지고 기말고사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60점 이상이면은 기말고사를 갖다가 아예 안 봐도 뭐예요? 과락은 안 되잖아요. 신나게 돌아다녔습니다. 한 달 정도 휴교했나? 그때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서울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막 괜히 이렇게 기숙사에 짐 싸갖고 올라온 친구들이 이제 다 집으로 내려갔잖아요. 다 지방으로.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대구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광주도 가보고, 목포도 가보고, 제주도에 있는 친구가 꼭 오라고 했는데 비행기 값이 없어서 거기는 못 가고, 아무튼 그렇게 가서 친구네 집에서 계속 이렇게 자면서 다녔던, 한 달 내내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 점수 어떻게 됐을까요? 과락이 없으니까 패스됐죠. 여러분, 심판을 면한다는 것은 이거에 비교할 바가 아니지요. 이거에 비교할 바가 아니지요. 이것보다 훨씬 더 감격스럽고 훨씬 더 감사하고, 훨씬 더 어때요?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도 무섭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하고 우연하고 호연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우리 영원한 세상에 펼쳐질 그 삶도 어때요?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건강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낮아도 좋고 높아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고, 그러한 멋진 삶을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모든 재관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 이런 사랑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